예,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가운데에 큰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칸만 위로 올라왔을 뿐인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네요. 네. 이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여러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제자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율법과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지금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정의이고 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랑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정의와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약 1500년 이상을 이 율법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교회가 1000년 이상을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는 그 요구만을 충족시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 은혜라는 것, 은혜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인가요? 그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그 의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상황을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마태복음 말씀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 한 문둥병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보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잘 아시는 이야기실 텐데요. 혹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 병자의 인생에서 이 사람이 문둥병자가 된 이후에 아무도 그를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병이 옮을까 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구약의 유대 율법에 보면은 그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자를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한 것이 만진 사람한테 옮겨져서 같이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즉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만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병이 몸에서 사라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 율법 아래에서는 부정한 자가 깨끗한 자를 만지게 되면 깨끗한 자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셨을 때 그 부정한 자는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 아래에서는 이 죄가 전염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이 죄가 차단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고 전파되는 것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죄가 점점 확장이 되지만 반대로 은혜에서는 용서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의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어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즉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게 되면 그 부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제 전파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아까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조건이 이제 붙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열리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때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심정과 고백이라고 한다면,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강력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신이 있었고 자랑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그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 있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들의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죠? 예,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흔히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엄마 품에 안긴다, 아빠 품에 안긴다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베드로의 이름 뜻 아시죠? 개바, 돌, 반석, 단단한 것. 이것은 깨지지 않는 그 단단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요한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큽니다. 저는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렵니다 라고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는 구절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 항상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혹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라고 본인을 쓸 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12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한만 특별하게 사랑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요. 하지만 이 요한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요한만큼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시몬 베드로가 이제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저기 보시면은 이건 잘 보이나요? 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게 베드로고 이렇게 귀로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한테 머리짓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판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지가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요한한테 이렇게 시켜가지고 물어보는 그 그림입니다. 저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밖에도 저 사진 그 벽화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인데 아니 자기가 물어보면 될 것을 그 요한한테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이것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게 되면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 내 옆에 있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김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딱 보기에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나 대신 기도 좀 해달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하나님한테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물론 중보 기도라면은 좀 상황이 다른 이야기겠지만요. 사진 내려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적인 신앙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항상 멀리 계신 분처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아이고 내가 좀 늘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좀만 하면 혼날 것 같고 좀만 하면은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내가 직접 다가가기가 어렵고 저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집사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 요한에게 자신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채로 이제 또 여쭤보죠. 요한도 약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쭙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갖다 주죠. 떡 한 조각을 갖다 주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장 가까이에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한껏 자랑하던 한껏 뽐내던 그 베드로는 그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베드로도 알았던 거죠. 요한이 자신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내보니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느냐?
바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랑한 베드로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자랑한 요한의 차이입니다. 자,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연인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평생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20년, 30년 동안 싸우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저도 뭐 한 365일 중에 300일 이상 싸우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농담입니다. 예. 어쨌든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강하고 결코 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담대하게 자랑했던 그 베드로는 그 밤이 지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비참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PPT 하나 띄워주세요. 예, 작은 그리스도 십자가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옆에 지금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자,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던 그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은 그 십자가 달리실 때 밑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아, 이제는 네 어머니다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고 충분히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보니 베드로가 좀 너무 별로인 제자처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도 정말 훌륭한 제자였고 누구보다 크게 쓰임받은 수제자였죠.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들을 간증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율법이 아닌 은혜와 믿음이라는 결론을 내주기도 합니다. 훗날에 오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조금 이렇게 그 비교 대상으로 되긴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훌륭한 제자입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승빈이, 승준이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둘째가 참 말을 예쁘게 합니다. 제가 수시로 우리 승준이한테 승준아,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이럽니다. 제가 처음에 듣고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기분도 좋고 은혜까지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네가 아무리 아빠를 사랑해봤자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겠냐 솔직히. 그리고 너 한 중학생 정도만 되면은 그때도 나한테 이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한테 와서 야 청순아,
내가 너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말을 한다면 주님께서 기분은 좋으시겠다마는 아마 속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무리 사랑해봤자 나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까지 보내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발끝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또 다시 우리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가치관들을 강요하는 그런 신앙을 강요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초월한 것이고 그 핵심에는 은혜와 믿음이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 던지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도 물론 좋습니다만 사도 요한처럼, 제자 요한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